할렐루야. 금요일 성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은혜롭게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도요, 우리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 말씀을 관통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 저번주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정결함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밤과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인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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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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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지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인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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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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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님을 높입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의 창조자 모든 신들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오늘 확정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 57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억울한 심정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확정된 믿음 확정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살리셨고 또 살게 하시기에 오직 그 사랑에만 응답하며 또한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한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또한 얻고자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간절한 심령으로 진실되게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을 살피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하여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또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더욱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신 제목 이름을 또한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저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금요 영성 집회
또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네,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것을 즐기시거나 또 반겨 맞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피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 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웃을 수 있으며 힘을 내며 이전보다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은 나의 영광이며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것,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증거하는 바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나를 향하여서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의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근심도 쏟아 부으시고 염려도 걱정도 내가 이루려고자 하는 어떤 소망과 기대와 노력도 다 쏟아 부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워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차고 넘치는 넉넉한 그런 마음, 그 심령,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 중에, 어려움과 그 곤고한 중에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그러한 자녀여 백성된 도리이자 모습인 것을 분명 밝히고 있죠. 환난 중에 정말 안 되는 게 있다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제일 잘 되는 것이 잘 된다 안 된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환난 중에 우리가 가장 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언뜻 들으면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찬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내 중심으로 내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어떤 여유가 생기니까 숨 돌릴 그러한 넉넉함이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보너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이미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마지못함이 아닌 즐겨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며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을 기록한 시인인 시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렇게 기록한 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코너에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많은 생각들, 많은 피할 방법, 대적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인 모습은 뭐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뭐 대단한 기지다,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미치광이로 가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숨은 곳이 어디냐?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면 은신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난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휴가 때 집이 아닌 그러한 멋들어진 어떤 뭐 펜션이나 리조트나, 피난처는 이것저것 따질 상황과 겨를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일단은 모면하는데 부족함만 없다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다 피난처요, 은식처가 된다는 거죠. 은식처, 피난처, 결국 뭐냐? 나를 숨길 것입니다. 나를 감춰야 될 것이에요. 계속 쫓기는 그러한 가쁜 숨 가운데 숨이라도 한번 제대로 편하게 고르고 싶은 그곳이 바로 은신처요, 피난처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굴입니다. 빛이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있다 보면 내 신세가, 내 처지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굴 안에 누가 무엇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장식하고 꾸미고 뭔가를 거기에 또 뭐 비축을 해두거나 계속 있을 건 또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굴은 사람이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굴은 맹수, 그리고 강한 동물, 육식동물, 굴에 살지 않습니다. 간신히 자기 몸 들어갈 정도로. 굴은 또 큰 굴 입구가, 구멍이 커다란 순간 그건 그냥 언제라도 맹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굴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여서 공격을 미연에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공격 가운데 떨면서 그 공격이 사라지기까지. 맹수가 그 동굴을 보면 다 압니다. 여기에 내 먹잇감들이 사는 것을. 그래서 그 밖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진치고 있는 거죠. 굴 밖에 나가는 순간 내가 먹잇감을 찾아서 살려고 나가기도 하지만 한편들은 그냥 뭐 나들이 가서 야 오늘은 뭐 아침으로 어떤 뷔페를 먹어볼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살려고 나오는 그 순간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 아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예를 들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들이 그나마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동굴이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의 은시처요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끝없이 계속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 하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황은 혼자서 대적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먼저 가장 고백한 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어떻게 좀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게 은혜 주시는 분명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영광의 그 이름, 모든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존귀하신 그 이름은 이 세상이 지어진 부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이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그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그 믿음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기까지 우리를 저들보다 먼저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뭐 심심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굴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믿음은 그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믿음의 무게는 언제? 그냥 뭐 믿음의 무게가 저울 아시죠? 양쪽에 이렇게 저울. 특별히 예전에 그 쌀집에서 쌀을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새 부치로 이렇게 그죠? 그 추를 이렇게 쭉쭉 올려서 어느 정도 딱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쌀 한 봉지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 이 믿음의 무게는 고난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거죠. 즉 평안할 때 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무게도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무게만 더해져서 내가 짓눌리고 압도당할 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자꾸 미혹합니다. 가려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자꾸 마치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러고 있을 때야. 믿음은 뭐야? 믿음은 나중이고 빨리 불부터 꺼야 되지 않아? 그런데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해봤던 거요?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다르고 또 내가 지금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다 여겨지는 것마저도 버거울 뿐이에요. 힘겨울 뿐인 거죠. 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믿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선 자는 넘어져가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겸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이 칼을 막 열심히 갈죠. 무뎌지지 않도록. 이유가 뭡니까? 군인, 칼 장수 말고 칼 파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 깎아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열심히 날카롭게 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나중에 내 생명을 결정적으로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신앙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전 불감증에 마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있으면 언젠가 알아서 지켜주겠지?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 어떠한 건 일이 닥쳐서 급박해서가 아니라 그제서야 막 믿음 어딨지 막 찾고 믿음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겸손은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 뭐 그냥 좀 이렇게 낮아진 채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한 척 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겸손을 엄청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겸손은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물질렀을 때 어떤 특별한 한 방의 펀치를 배워서가 아닙니다. 양을 칠 때 늘 일상에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도움을 달라고 양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맹수가 양을 공격하다가 나도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 한 것이 그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이 되어서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승리의 비결은요,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늘 한결같이 이기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잠을 청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귀한 가치가 사망을 생명으로 과연 바꿀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무엇을 내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와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만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믿음이었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다윗의 오늘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말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건데,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어떤 때는요, 찬양은 고사할 정도로 기도도 안 돼요. 너희가 즐거울 때 찬양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가 탁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불도저 기도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거든요. 불도저, 앞자를 땄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첫 번째가 뭐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냥 뭐 어떤 막 기도가 안 나와요. 막막하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기도조차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른 말이 안 나와요. 다른 생각도 안 나지만. 두 번째가 뭐냐?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드린 기도는 뭐냐? 저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저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앞글자가 따면 뭐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 답도 알려줬는데 불도저 기도. 그러면 말이 불도저처럼
이게 막 밀다 보면 왜 눈 쳐보셨죠? 이렇게 처음 가다가 이렇게 막 밀려요. 근데 이 눈이 막 지들끼리 막 뭉치고 커지면 이게 이거 뭐라고 하죠? 뭐 밀대든 뭐든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삽이든 이게 쭉 하다 보면 딱 멈춘다고요. 흙도 여러분 그냥 막 내가 힘으로 하면 그냥 쫙 밀릴 것 같죠? 탁 막히는 순간이 있다고요. 가는 데까지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인데 믿음이 묻어지다 보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난이 겹겹이 오히려 나를 이제 막아서게 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도저를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한 번에 확 밀어주시더라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 원고에도 없는 극화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시 그래도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1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말이 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금 그냥 구울 정도에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지금 나의 마음에 이와 같이 밀려오는 것들이 뭐냐? 내가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밖에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은혜를 베푸소라는 말을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하나님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날개는 성경에서 뭐냐?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요 암탉이 어미닭이잖아요.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이때 그 날개가 뭐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긍휼의 날개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머, 다 새 가족만 오셨나 봐. 긍휼히 여길 자를 마땅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불쌍한 자를 외면해요. 내친다고요.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짓눌러요. 무자비하다고요. 말 그대로 뭐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나조차도 내가 못마땅할 때, 나조차도 나를 내팽개쳐버리고 싶을 때, 나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을 때마저도 하나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내 처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쫙 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긍휼의 날개의 길이에요. 근데 그 날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지난달에는 요만큼의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길 바랬는데 더 커졌어요. 근데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날개는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런 부분은 이번 달에는 다 틀려버렸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개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덮으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날개 아래는 우리로서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가리워지는 상황이에요. 저 원수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은혜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덮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불순종을, 연약함을, 그 죄의 추악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다 덮으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떳떳해서 여기 나온 줄 아십니까? 정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한 긍휼의 날개를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향하여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의 간구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큼 완전해서 떳떳해서 이 보기에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탐욕도 있고, 지가 다 판 짜놓고 해결책 다 정해놓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는 기도다 하시는데,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나마저 내치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길 그러한 어떠한 힘조차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요, 세상을 향해서 불쌍한 것은 수치이고 초라함이고 창피한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즉시 터진 대로, 깨진 대로, 엎어진 상태로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제 그 날개가 나를 덮고 내가 그 긍휼 가운데 가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세상적인 노력 말고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애쓴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응답을 받아야죠. 그 응답은 어떠할 때?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부르짖지를 않으니까요. 구하지를 않으니까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순간, 구하고 부르짖는 순간, 찾으며 두드리는 순간 다 열리고 찾게 하고 이와 같이 얻게 하실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지요? 왜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그 긍휼함의 은혜 가운데 되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하셨느냐? 그 앞절은 예레미야 34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건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보려고 애썼지 되든 안 되든 안 되지. 왜 그런지 아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구원으로 바꿔서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구니? 여호와잖아. 구원의 그 이름이잖아. 그래서 네가 할 거는 부르짖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 내가 부르짖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특별히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대요. 내게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기도하게 하신 대로, 간구하게 하신 대로, 구하게 하신 그대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세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시고요, 나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죽기 전보다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지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선은 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잘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내 마음이야. 자연인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늘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의지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는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결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혹시 기도보다 근심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증폭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폭기가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근심이 앞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게 나를 지금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근심이 앞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이 더 비참해지고 아프고 괴롭고 이 안에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 게 뻔한데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증폭이 되려면, 이만한 힘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능력과 무기가 되지 않아요. 총알이 그냥 내 손에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 그냥 이렇게 꼭 찔러줄 뿐이지. 그런데 그 총에 장착되는 순간 어떠한 대적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요. 믿음이 그 총에 장착되지 않은 총알처럼 그대로 있으면 별로 그렇게 사단도 악한 영과 어둠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은 있는데 바보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비웃는다고요. 좀 바보게 그런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잖아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허공을 칠 뿐인 거예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에서만 그냥 메아리 친다고요. 시끄럽다고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나의 기쁨이구나.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 그거 모르는 줄 아세요? 근데 기도의 리스트는 많은데 믿음은 어디를 몇 장을 넘겨도 없을 뿐이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 그물을 쳤대요.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이와 같이 나를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걸 헛되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저들이 들어가게끔 망하게 하시는 거죠. 에스더서 아시죠? 고간 바사왕국의 제국의 왕 다음 두 번째로 힘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되죠. 오늘날 장대를 자기 마당 앞에 세웠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눈을 뜨는데 눈 뜨고 주무신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모르드게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잘은 모르는데 누군가는 달린 것 같아요. 그래도 반 50점은 되신 것 같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죽게 한 거죠. 하만이
야 모르드게야, 네가 죽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죽을래. 스스로 올라갔어요?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모든 공격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마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이 시간 새기는데, 하나님의 날개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그 날개를 펴시기 때문에 그 날개를 펴셔놓고 우리의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 또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찬양입니다. 이사야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고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어진 그 시작, 이유, 우리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안 해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계속해서 끝이 없는 찬양을 우리가 할 뿐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고정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5편 22절, 오늘 본문 앞장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시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도전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그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뭐냐? 그거 네가 저 문 들어올 때 갖고 온 짐 그거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왜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의 짐을 다시금 갖고 가냐는 거죠. 우리 시편 37편 24절도 앞장으로 넘겨보면 시편 37편 2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쪽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아직 엎드러지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엎드러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어린애 하면 이제 걸음만 얼마 안 배운 그냥 가다 보면 어느덧 이제 뭐 우리가 아이의 보폭에 맞춘다 하는데 또 아직 이제 걸음이 서투르니까 막 이렇게 기우뚱기고 하잖아요. 막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엎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요. 넘어질 뻔하였는데 엎어진 적은 없어요. 딱 이유가 하나 있죠. 뭡니까? 아빠의 손이, 엄마의 손이 그 아이의 혼자 걸을 수 없는 그 걸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손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어떠한 길이라도 넘어질 것 같기는 않아 엎드러지지는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왜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계속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면 아까 우리가 찬양 이따가 말씀 끝나고도 결단 찬양 이제 곧 할 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그걸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달라고 오늘 꼭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느냐? 믿음의 눈이 떼어져요.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합니다. 지금까지 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직접적으로 가리우신 적도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느덧 그 근심과 세상에 밀려오면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가 믿음의 눈마저도 질끈 감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무서운 게 오면 야 이거 봐, 우리가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아 무서워, 그러면 야 숨겼어, 이제 안 그래, 그러면 그래, 그다음 뭐 이제 속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눈을 떠야 안 떠요? 아니 어리실 때 무슨 장난을 하면서 사셨는지 이런 추억도 없어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빨리 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 사단이 하나님부터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구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이 그 틈을 딱 노려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나 슬픔을 주시는 거나 행복을 주시는 거나 고난을 주시는 거나 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이고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믿음이기에 성경에 뭐라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괴로움은 우리를 설상가상으로 어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우리를 삼키듯이 공격하고 찌르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이 사실 보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눈을 돌릴 것 같은데 신경은 어디에 계속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눈만 감고 고개를 피할 뿐 신경은 여기에 계속 쓰여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계속 쓰여 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죠? 두 개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이죠. 오늘 똑같은 본문 3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가 지금 예약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은혜 나눈 거예요. 은혜 받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인자와 진리를 오늘 내가 이곳에 모인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항상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그 인자와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건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가슴을 두 손에 한 시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이 순간,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확정되기를,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그러한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행복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이와 같이 웃을 때나 울 때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이와 같이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몸을 맡길 때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친히 은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그 긍휼의 날개를 펴시사 하나님 이와 같이 덮으시고 우리의 그 가리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할 때 내가 나의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 그 이름만이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치료하실 분이시고 내게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며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위로요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와 내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리라. 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긍휼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의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며 바로 서는 이 나라 민족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또 기도하실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절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씨를 부르며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세대보다 부족한 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대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창조주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화로 번성하는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공의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출소할 때가 가까웠는데 일꾼이 없도다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비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설절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이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의 분열력 복음의 능력 아버지는 기도의 권세 말씀의 이와 같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는 이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러한 영적 견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맡겨진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교단이 다시금 이와 같이 그 거룩함으로 옷 입어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형,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를 경외하는 모습이 그 부모의 그런 참된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본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이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이 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구원에 택함을 받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과 같이 하나님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복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대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러한 다원주의 하나님 또 주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모든 거치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이 교회가 자박하고 토기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극심한 이때에 한국 말씀과 기도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천대를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구원이 그 가운데 있도록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날이 도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바른 신앙인격 성품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위할 때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복음에 대해 이방인이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와 같은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혼탁한 가족 그런 각종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악하고 폐역한 이 세태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거룩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이 땅 가운데 저들이 이방인인데 저들의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의 슬픔을 하나님 저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똑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그런 차이의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즐겁게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아직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특별히 놀이터 전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또 10월에 있을 반절 놀이터를 통하여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그렇게 전도의 복음의 귀한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같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영유아부 유치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앞자리인 시작점이며 가장 앞자리인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그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세대임을 믿습니다.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비록 나이는 어리고 하나님 이와 같이 작고 귀엽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로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하며 느끼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예배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제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바늘지역 아파트 놀이터 전도를 통해서 한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친구 초청잔치 반절 놀이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아이들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고정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를 또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이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 주의 긍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증폭기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신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하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합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 믿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주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늘 안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